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음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사람 말고도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하여 입을 열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셨고, 요나는 불순종할 때 배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삼키게 하심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니느웨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딘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래요. 주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빚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연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단은 뭐냐면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육체 혹은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하여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 여러분, 금을 만들 때 금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녹이죠. 다 녹여서 왜 녹이는 겁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도 99.9%의 그 순금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킬 때 이걸 연단이다라고 말해요.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금을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성품이 있는데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세 얘기 자주 하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인내의 최고수 모세였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높았더라 그랬잖아요. 네, 온유함. 그 온유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성경의 말씀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 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잊어버렸어요 금방? 권사님 잃어버렸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자, 그래도 인내. 환난을 당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꼭 갖춰야 될 덕목이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시련을 당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아, 지금 나 인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래요. 그 성경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언제 쓰시느냐?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딱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좀 부족해, 연약해, 좀 모자라 보여.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잖아. 어떤 사람 부르셨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래요. 건강한 사람 아니래요.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패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많이 가진 자를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 잘 아시죠?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잖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내가 이곳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심장과 폐부를 살펴 시험하시고, 그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시련이라는 거를, 연단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시나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가장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분,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그랬어요. 죄는 없어요. 죄 없이 시험 받으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뭐 연단이랑 시험이랑 비슷한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겪는 연단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연단의 시험의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받는 그 과정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먼저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성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왜요? 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지금 공급받는 시간이라. 이 주일 성수가 그냥 단순히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충전해서 새 힘 받아서 마치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얽매이고 어려움 속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 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밥 노릇하고 조롱거리되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생명 걸고 제가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꼭 생명 걸고 사수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왜?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뭐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라는 사람도 들어요. 30년 동안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왜 주십니까? 제가 앞부분에는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고 한다는 말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이 단련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0명의 군사를 거느린 10명? 그 사람에게는 10명만 다스릴 수 있는 훈련하면 돼. 그렇죠. 근데 100명을 다스려야 돼. 그럼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겠죠. 그러면 한 나라를 다스려야 돼.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거에 맞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러겠죠. 그렇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된 적이 있죠. 모든 사람의 눈에 다윗이 스타가 탁 됐을 때가 언제죠? 그렇죠. 예.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서 싸우질 않았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잘 있나 도시락 전달해주고 와라. 그랬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다윗이 보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물맷돌 들고 가서 던져서 다윗의 이마를 탁 쳐서 그가 넘어졌을 때 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뭐라고 어떤 노래를 지어 만들었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다 퍼져서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야,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의 앞길은 탄탄대로 확 열릴 것 같잖아요. 야, 일약 스타가 돼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자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다윗 내 앞으로 당장 데려와. 살아서 데려오든지 죽여서 데려오든지 상관없어. 데리고만 와. 그럼 내가 보상해 줄게. 보상금 주고 뭐 보상으로 내가 두둑하게 줄 테니까 가서 다윗 잡아와라. 손수 자기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어디에 세우려고 하십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예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해. 여러분 그 도망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숨바꼭질 할 때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술래가 제일 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숨어 있어야 돼요. 쥐 죽은 듯이. 근데 술래는 떵떵거리며 다니면서 어딨나 하면서 찾아요. 지금 다윗은 숨바꼭질하는 술래와 같은 심정이에요. 들키기만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정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쓴 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 나라의 1인자로 그는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교사를 붙였어요. 어떤 교사를 붙였습니까? 사울이라는 교사를 붙였잖아. 다윗에게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라는 교사를 붙여서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 맞지요. 사울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팍하게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느니라. 사람의 주권을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 사울을 붙이셨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심정으로 이 글을 우리에게 쓰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의 참 믿음을 알려고 하면 뭐 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 넣어보면 안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고난 속에 확 넣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다윗이 그렇게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쓴 글인데, 이 글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오늘 본문.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 나를 아는 이도 없다는 거,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다윗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집안에 총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요셉의 인생은 그 집주인 바로 안에 종이었지만 서열상 2인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나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종이지만 내 모든 것, 주인이 뭐 나에게 간섭을 안 하니까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일반 평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나라 일하는 사람들, 종교사범, 이런 사람들 가두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담당하는 전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잘 섬겨라.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거기서 감옥살이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라 돌아가는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 꿨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당신은 바로의 생일에 빠져나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사 나를 좀 꺼내주세요.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당신은 바로의 생일 때 죽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 순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의지하잖아요. 왜요? 요셉의 인생이 캄캄하니까. 나 평생 여기서 감옥살이 하다가 내 인생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의지해요? 보이는 사람. 여러분, 고난당할 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뭘 의지하지? 지금 보세요. 다윗에게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누구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더라. 하늘은 열려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의지할 대상은 옆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봅시다. 1절과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에게 그 어떠한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최고 권력자가 다윗 눈에만 띄면 신고만 해도 포상금 잡아오면 내가 너 인생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도움은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처절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지금 나를 누가 와서 칼을 찔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거기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구걸해 주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뭐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바디메오,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주님 앞으로 가자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도 바디메오 편 없어요. 여러분, 야 조용히 있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조용히 있어 하고 꾸짖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 더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이 표현이 저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르짖음이구나. 이게 부르짖는 거구나. 다윗의 지금 심정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누가 나를 돕습니까? 이 상황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사람이 막바른 이 코너에 몰리면, 아니 뭐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향해 덤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든지 말든지, 아니 뭐 돕거나 말거나. 이건 별로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어떻다고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좌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누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 다윗의 당하는 고난의 끝을 우리가 지금 다윗도 몰라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이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나려나, 여러분 이거 누구만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당하고 있는 고난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여러분, 주여 이게 안 됩니까?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돼요? 그럼 좀 더 고생하셔야 돼. 별 방법이 없어. 주여가 안 되면 더 좀 낮아져야 돼.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여 하고 좀 부르짖어라. 주여 하고 좀 나를 찾아라. 다윗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에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장면이
이 짧은 구절에 세 번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부르짖어 보았지요. 5절에도 볼까요?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부르짖잖아요, 다윗이 지금.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나 하나님밖에 내 도움 없어요. 나 주님밖에 내 도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빨리 끝나길 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일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찾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의 고난의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의 고난의 내일 일을 몰라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길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 여러분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셨나이다라는 것은 내 길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자예요. 군대 싹 풀어놨어요. 다윗 잡으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는 길이 구름이 떠서 가면 구름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사방에 군대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해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목숨 또한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다윗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3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내 길을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뭐 사방에 다 나 죽이려고 지금 칼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한시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 하래요? 맡기라. 왜요? 내가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다윗은요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런 게 없다고요 다윗은 지금. 오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윗이라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알기 때문에 다윗 이렇게 고난받다가 나중에 사울은 죽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윗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어. 우리는 이 과정을 알지만 현재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속에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자, 미래의 일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단지 그 사람의 처한 상황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고요. 지금 처하는 상황. 저는 조금 억울한 게 뭐냐면 교인들을 이제 뭐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들 없는데 좀 다른 교인들 좀 세속적인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은 성도가 얼마나 되는데요? 목사님은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네. 차는 뭐 집은 뭐 이런 걸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 세속적인 아주 나쁜 인간들이 아주 사람들을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고 살지요. 주님께. 사람은 그런 걸로 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죠?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배경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의 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미래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로 보고. 그 뭐예요?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고 인생도 끝나봐야 그 사람의 끝난 인생이 아는 거예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끝나봐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내일도 없는 인생. 그냥 왕에게 도망 다니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 인생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인생 아니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장래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좀 잘 보이시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끝나는 두 가지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서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길을 맡기고 내 길을 인도함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너 이삭을 바쳐라. 3일길을 가서 올라가서 양이 없어서 그냥 애를 잡아서 치려고 하는데 멈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양이 있어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냐? 쉽게 말하면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고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고난도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연단도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으면 참 좋은데 다를 경우에는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냐?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내 고난이 빨리, 내 연단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뭔지 아시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인들. 하인들은 뭐 했기 때문에? 물을 떠다서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기적이 펼쳐진다.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그런 자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찬양이 한 곡이 있긴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들으셔도 되고 가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다윗,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윗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내 오른쪽을 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아무도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에 걸리게 되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 이 안전이란 보장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적을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 다윗이 주께 내 길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예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누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세움을 받기 전 그는 사울로부터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주님 앞에 자기의 길을 맡겨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는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저들의 입을 열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